낯선 사람을 환영하고 대접하십시오. 낯선 사람을 환영하고 대접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듣는 마음이 지혜죠.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데 힘듭니다. 힘든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미완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뭐가 완성되지 않은 거에 대한, 내가 부족하다, 내가 완성되지 못했다. 20대의 두려움이 뭐예요? 20대인데 뭐 제대로 공부한 거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영어 토익인가 잘 나오지도 않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 거 없습니까? 30대가 되면은 기반이 잡혀야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40대는 더 불안한가?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나 다 그래요. 이렇게 미완성이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 공포 아시죠?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튼 공포 아십니까? 커튼 이렇게 약간 움직이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러면 그 모든 공포의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공포 없애는 방법이 뭐죠? 뒤 돌아보면 돼요. 뭐 있냐 하고 돌아보면 돼요. 그죠? 없으면은 공포 사라지잖아요. 커튼 뒤에 뭐가 있냐 그러고 커튼 확 젖혀버리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면 공포 사라지잖아. 근데 우리는 앉아가지고 저게 뭘까 하고 막연하게 고민만 하고 있으니까 계속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학습에 있어요. 배우면 됩니다. 근데 학습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인지 태도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학은 있는데 습이 없어요. 학이 뭡니까? 이게 배울 학이죠. 배우긴 배우는데 익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스펙만 쌓고 있는 거예요. 잔뜩 이거 한다 저거 한다 배우기만 해. 죽어라 배우기만 해.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습이 없기 때문에. 연습이 없기 때문에. 익히는 거거든요. 계속 익히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유현진 선수가 31살이 되고 뚱땡이가 그렇게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미국 선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렇게 빠른 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는 이유가 들어봤죠? 구종이 다양해서 그렇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종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9가지 구종 정도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이거 배웠거든요. 자기 팀 동료 커쇼한테 슬라이더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로 오다가 옆으로 확 빠져버려요. 슬라이더. 그거 배웠고 자기 동료니까. 동료하고 캐치볼 파트너예요. 근데 커쇼는 캐치볼 할 때도 세게 던진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휘는지 그거 연구하고 또 친구니까 가르쳐달라니까 가르쳐 주겠죠. 또 안 가르쳐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보니까. 그래서 커쇼한테 그거를 배웠다 그러고 카이클이라고 있거든요. 턱시 없는 사람. 카이클한테서 비디오 보고 영상을 통해서 투심 패스트볼을 배웠대요. 그거 잡히는 거 막 영상 찍어가지고 확대도 해주고 그런데요. 그러면은 그립을 어떻게 잡는지, 실밥을 어떻게 잡는지 그거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게 배울 학이에요, 학.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거 다 알면 뭐 할 거예요? 연습 안 하면 안 되죠. 던지는 법 알아요. 근데 그게 능수능란하게 쓰려고 그러면 습이 있어야죠. 습.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유현진이 훌륭한 이유는 뭐냐면 배우고 익힙니다. 학과 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선수가 된 거죠. 지금도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배우긴 잔뜩 배워놔요. 근데 하나도 못 써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습이 없어요. 습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듣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주일에 듣고 나가서 습해야죠. 연습해야죠. 훈련해야죠. 살아봐야죠. 그래 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생들 보면 책만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책만 모아서 뭐 할 거야? 읽어야지. 제 친구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김명근 목사라고 그 책을 좀 얻으려고 해서 제가 우리 강도사님이 물어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대. 그래서 저한테 다 갖다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격보다 좀 더 줬어요, 돈을. 예. 근데 내가 그 책을 보면서 혀를 찼어요. 어쩜 이렇게 책이 깨끗할까? 그래서 내가 어저께 물어봤더니 안 읽었대. 읽지도 않을 책을 뭐하러 사 그거를. 그죠? 그러니까 학까지는 된지 뭐죠. 습이 안 된 거죠. 이제 읽을 거예요. 이렇게 욕 먹었으니까 읽을 거예요. 그죠? 이 책의 중요성을 안다는 것과 책을 읽는 것은 다르죠. 이게 학과 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되게 잘하잖아요. 그죠? 저게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거 어떻게 불러야 된다. 이거 배우는 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반복해서 연습을 하니까 나오잖아요. 앞에보다 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뒤쪽이 훨씬 더 잘 나오잖아요. 그죠? 예. 습이 있어야 돼요. 습이. 바보 천치는요. 맨날 앉아가지고 무슨 이론만 얘기를 해요. 이론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해야 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학과 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 그 유모 할 때 저한테 하루에 100개씩 보내주는 최모 형제가 있었어요. 그 유모만 보내줘요. 그래서 유모도 지겨워요. 100개씩 보내니까 그거 다 읽기도 힘들어. 뭐 어떤 때는 뭐 날 좋은 날이 좋아서 이러면서 300개씩 보내고 막 이래요. 그래. 그 어떻게 읽어요? 그 유모가 아니지. 근데 그 형제 유모는 그렇게 많이 모을 줄 아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웃겨요. 맨날 심각하고 그죠? 어둡고 오래 어두워요. 어두워. 근데 이유가 뭐냐면 내용은 많이 하는데 습이 없어요. 습. 유머를 할 때는 타이밍과 분위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호흡으로 이게 호흡에 따라서 웃기기도 하고 안 웃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형제는 이론은 다 알아. 근데 습이 없어. 그러니까 과묵해요. 뭐 유머하고는 저쪽 멀리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자기 것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학습이 있어야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기본기가 4가지예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게 전달력이거든요. 이게 교육이에요. 교육은 결국 이거 잘하자고 하는 거예요.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외국어로 읽기, 외국어로 쓰기, 외국어로 말하기, 외국어로 듣기. 그거죠. 그 다음에 문화 다르면 그 문화로 읽기, 그 문화로 쓰기, 그 문화권으로 말하기, 그 문화권으로 듣기. 그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4가지예요. 뭘 해도 역사 읽기, 역사 쓰기, 역사 말하기, 역사 듣기.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게 4가지가 기본기라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읽기죠. 읽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어도 50권의 책은 읽어야 돼요. 그러면 눈이 바뀌어요. 눈이 확 바뀌어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뭐냐면 어디 선교를 갔다 왔어요. 선교를 갔다 왔는데 사진 쭉 나르고 이게 어디 가서 찍은 사진인지 잘 모르겠대. 하도 선교를 많이 가서. 나 바보요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내일 인도를 간다 그러면 인도에 관해서 적어도 5권을 읽어야죠. 인도가 어떤 나라인지, 인도 선교가 어떤지. 그런 사람이 이게 전문가가 되고 뿌리를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인도 가면은 뭐 전기가 무슨 몇 볼트예요? 이거나 묻고 맛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거. 맨날 그런 거만 묻고 있어요, 그죠? 굶다 봐도 일주일을 버텨요. 근데 뭐가 핵심인지를 모르는 거죠. 읽어야 돼요, 읽어. 자기 전공 분야에서 50권만 읽으면은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것도 책 모으는 것과 읽는 건 다르다 그랬죠. 읽기를 학습해야 된다. 그다음 쓰기예요. 제가 눈이 얘기하지만 논술고사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10배는 읽어야 돼요. 책 100권 읽은 사람과 200권 읽은 사람이 글이 달라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책을 200권 읽은 사람인지 100권 읽은 사람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읽은 사람인지 글 보면 알아요. 인풋이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죠. 근데 논술고사의 문제가 뭐예요? 여기 논술 선생님 계십니까? 이게 사기거든. 논술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으면 글이 나와요. 그거 말할 것도 없죠. 200권 읽는데 어떻게 글이 안 나와? 나오죠. 나오는데 논술의 특징이 뭐예요? 논술 과외 공부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예요? 안 읽고 잘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써놓은 거 외우는 거지. 그거 아니면 테크닉만 기르는 거. 그러니까 글이 신선하지 않죠. 하나도 뭐 와닿는 게 없죠. 그러니까 점수를 딸 리가 없죠. 그래서 논술 과외를 하면은 논술 선생님만 돈 버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글쎄 모르겠어요. 한 중간 정도 대학은 갈까? 진짜 탁월한 데는 못 가요. 왜냐하면 독창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읽기가 돼야죠. 읽기, 쓰기. 말하기인데 어떤 사람 횡설수설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쓰지 않으면은 말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지금 말하지만 제가 뭐 허구한 날 말하는 설교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도 이 원고 써갖고 오잖아요. 왜 그래요? 글로 요약되지 않으면 절대 전달될 수 없어요. 써야 돼요. 써야지 말을 하죠. 어떤 사람도 만연체예요. 만연체고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쓰는 게 약해서 그래요. 일단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만 질러대는 거지. 자기 딴엔 막 뜨거움이 있는 거야. 근데 막 소리 질러대는 거예요. 우리 각 가정마다 그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 언어 발달이 늦은 애들이 많아요.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 한 3살이 돼도 말 잘 못하고 4살이 돼도 5살이 돼도 말을 잘 못해. 그런 애들 보면은 소리를 지른다고. 꽥꽥 소리 질러. 꽥꽥.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답답한 심정하고 똑같은 거야. 외국에 가서 말이 안 통할 때 한 달 지내봐. 막 그럼 소리 지르고 싶죠. 그잖아. 뭐 전달이 안 되니까. 애도 그런 거예요. 속에 생각은 다 있거든. 전달이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뭐 말을 하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으면서 소리 팍팍 질러대는 거죠. 여러분 설교도 그런 설교 들어봤습니까? 5분이면 할 얘기를 15분 하는 사람들. 그거 들어봤어요?
딱 앉아보면 그 다음 할 얘기 다 생각이 나. 아, 저건데. 근데 그거 막 질질 끌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질 끌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든지 막 소리 지르니까 귀만 아프고 자꾸 기둥들이 숨고 그러잖아요. 귀가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기도 정확하게 쓰는 것들이 돼 있으면 말하기는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또 훈련이죠. 우리가 말하기 얼마나 약한지 그 몇 년 전인가요? 뭐 우리나라에서 G20 그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그때 지난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였는데 오바마가 여기 한국 기자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그때 아무도 질문 안 했어. 기자들도요 말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기자인데 그 연합통신실에서 써놓은 거 이게 베끼기만 했는가 봐. 그죠? 뭐 제대로 말을 못 하는 거야 말을. 참 되게 창피했거든요. 기자인데 글 쓰는 사람인데 베끼기만 했는가 봐. 논술고사 같이 베끼기만 했는가 봐. 남의 거 통신사과 베끼기만 했는가 봐. 그러니까 쓰질 않으니까 말을 못 하죠. 뭐 그 영어로 말하는 걸 안 되는 거죠. 논리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말 못 하고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나서는 거 싫어요. 나서기 뭘 싫어요. 깡통이라서 말 못 하는 거지. 자기 있는 생각을 말을 못 한다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읽어야 쓸 수 있고요. 써야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엔 듣기예요. 듣기는 상당히 말만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들어야죠. 듣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인내력입니다. 인내가 있지 않으면 절대 못 듣습니다. 상대가 훈련이 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인내심을 갖고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잠깐만 잘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엉뚱하게 알아듣잖아요. 뭐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중간에 딱 팍 끊어버리면서 이런 얘기지 그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거야 그러면서 잘못 듣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 있죠. 리스닝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엉터리죠. 그렇게 잘 듣는 건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성도와 이렇게 리더 모임 하기 직전에 15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들어야 되는데 그 대부분 이게 여자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렇게 본론으로 가는데 참 오래 걸려요. 그죠? 뭐 네팔 선교 잘 다녀오셨습니까? 언제 갔다 왔는데 네팔 선교 얘기해서 네팔 잘 건강은 어떠세요? 뭐 식사는 잘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쓸데없이 잠깐 물어봐. 그래도 인내심 갖고 들었죠. 듣다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몇 가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 듣고 있어야 되는데 얘기를 해서 제가 만족했어요. 15분 정도의 대화를 나눴는데 무슨 뜻으로 왔는지 이해를 했다고. 사실 15분 갖고 이해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보통 1시간 정도 들어줘야 이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점검하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듣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능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죠. 잘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는 능력이 약한 거죠. 이게 들을 때 얼마나 집중력이 약하냐면요. 이렇게 강연을 한다든지 설교를 한다든지 우리 교인들은 되게 훈련이 잘 되고 3부 예배 때는 우리 그 초등부 학생들이 성가대를 하잖아요. 정말 잘 들어요. 이게 뭐냐면 듣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걔네들이 인물 나올 거예요. 들을 수 있으면 인물이 나와요. 듣는 거 무섭거든요. 근데 일반 가가지고 뭐 미팅을 한다거나 또는 강연을 한다거나 하면은요 10분도 못 견뎌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여러분 대화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마트폰 보는 건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맞선을 본다 그러면 일단 끝난 거고 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일단 잘리는 거고 교회에서 그랬다 그러면 일단 중직되긴 걸른 거고 내가 찍혔으니까 그죠? 그건 리더도 아니고 일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학교라 그러면 그건 D나 C 이상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집중 못하니까. 제가 코미디 빅리그를 보는데 거기 가족 오락가락관이라는 게 있어요. 가족 오락가락관. 거기 이진호가 박광으로 나와요. 박광. 그래서 아주 이상하게 아시죠? 박광. 좀 교양입니다. 교양. 코미디 좀 보고 사세요. 그죠? 근데 거기서 나올 때 맨날 집중해 그래요. 난 그게 메시지 들려요. 집중해야 된다고 집중하지 않고는 못 들어요. 그죠? 이게 설교 이것도 집중을 못하면 뭘 듣겠어요. 세상에 뭘 하든 집중해서 봐야죠.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똑같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못 듣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거기서 찾아내는데 못 찾아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의 백미는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근데 뭐 줄까 그랬더니 지혜 달라 그러죠. 근데 지혜가 원래 뜻이 뭔지 알아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열왕기상 3장 9절 보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주세요.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그래서 그 샘플로 말한 게 뭐예요? 두 명의 여자가 애 하나 들고 나서 서로 지혜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때 뭐 칼로 잘라가지고 반반씩 나눠가지라며 가짜 엄마는 공평하니까 좋다 그러고 진짜 엄마는 나 엄마 아니라고 죽을 죄졌다고 그러면서 가지라 그러잖아요. 그걸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진짜 엄마의 마음을 들은 거죠. 진짜 엄마의 마음, 진짜 엄마의 모성애, 진짜 엄마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들은 거죠. Listening heart, 그게 지혜예요. 말을 액면 그대로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숨겨진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능력. 성도라 그러면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읽어내야죠. 그걸 읽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바보죠. 오늘 3절 보세요. 너희가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건 뭐예요? 이게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동병상련을 느끼라는 거죠. compassion, 같은 마음, 동정하라는 거예요. compassion,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고난을, 패션이 고난 아니에요. compassion, 같이 아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도 못 듣는 사람들은요, 이거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소망이 되고 빛이 된다 그러면 적어도 듣는 마음 가져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이 듣는 마음이 지혜라 그랬잖아요. 지혜가 없으면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데요. 하나님 이제 깡통인데 지혜 주세요 그러면 이놈아 뭘 달랄 걸 달라 그래. 그지 같은 놈이 그러지 않고 저니까 꾸짖죠. 꾸짖지 않고 그러니 깡통아 일로 와라. 내가 통조리 만들어 줄게 하고 꽉꽉 채워준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두 번째는 낯선 사람을 환영하고요. 대접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뭐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낯선 사람을 환영하는 것.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을 품는 것 이거 되게 힘든 거거든요. 나그네.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대접하고 접대하고 다른 거 알죠? 대접은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접대는 내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접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죠. 이게 그 필로제노이라는 단어인데 대접이라는 거 이거는 낯선 사람을 친절히 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이건 신앙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건물이 없어요. 우리 같이 모이는 장소도 없고 그때는 300년 넘게 핍박당했잖아요. AD 313년 기독교 공인될 때까지 핍박당했잖아요. 그래서 뭐 지하교회 뭐 카타콤 뭐 이런 데 가 있었잖아요. 잡히면 죽고 사자고래 집어넣고 사자 밥 대고 막 그랬잖아요. 모르세요? 사람 세워놓고 거기다 기름 뿌려가지고 인간 횃불 만들고 인간이 횃불 내가지고 타 죽을 때까지 그런 핍박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모든 모임은 가정 모임이지. 가정교회지. 가정에서 다 모였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고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으면 전도자가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대접을 잘하라. 이건 복음 증거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였어요. 손대접을 잘하라. 손님 대접 잘하라. 이거 없었으면 복음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전서 4장 9절 보니까 초대교회 때도 힘들었는가 봐요. 집 공개하는 게. 그래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서 어떤 집에서만 맨날 모이니까 이제 못 해먹겠다. 그래서 원망을 했는가 봐. 원망 없이 하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진짜 전도가 되는 교회들 보면요. 이 손님 대접이 왕성해져요.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개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뭐 개인 프라이버시라 그러면서 뭐 전화번호도 공개를 안 하는 집이 뭐 집을 공개하겠어? 요즘에 신방 가기도 너무 힘들어요. 신방은 집에 가는 건데 집에 오지 말라고 맨날 식당으로 오래. 식당 신방 가나? 어디 밥 먹을 데가 없나? 신방은 집에 가는 거예요. 왜 집에 가느냐? 그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의 분위기를 바꾸는 건데 뭐 집에 안 갈 수도 있죠. 그런 신방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가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에 안 가고 왜 식당에 가서 잠깐만 그 식당 가서 먹고 예배드리니까 그 식당만 잠깐 부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죠. 우리 집 공개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사는 그대로 너무 깨끗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더러워도 안 되지. 그 뭐 속옷이 돌아다니고 하면 안 되지만 그 정도 너무 깔끔하게 할 생각 안 하고 너무 또 거창하게 차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모습 그대로 정리라 그러죠. 청소라기보다 정리만 돼 있으면 되죠.
정리 그냥 한 15분 내로 할 수 있는 정리. 그 정도 하고 집을 오픈해서 같이 지내면 그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순회하는 사람들, 옛날에 호텔 없었어요. 여관도 없었고. 요즘 때 보세요. 뭐 잘 때 없으니까 마구특강 가서 자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숙박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회 정도다. 바울도 돌아다닐 때 어디 가서 지냈지요? 각 가정마다.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0장 같은 데 보세요. 복음 증거할 때 어디 가서 쉬라 그래. 호텔 가라 그런 얘기 없고요. 처음 들어가는 가정에 들어가 있으래요. 거기서 그냥 거절 안 하면 있고 거절하면 나올 때 먼지 털고 나오라고. 그럼 마지막 때 그 살아남기 힘들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가정이 오픈되지 않으면 복음 증거가 되지 않았다고요. 지금도 진짜 전도는 이 가정이 오픈되는 것을 통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대교회 이 능력이 지금도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 좋은 게 뭐냐 그러면 맨날 기도, 죽어라 기도하고 뭐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뭐 소리 지르면서 손 들고 또 뭐 있죠? 사랑, 뭐 사랑이 없으면 뭐 꽹가리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성경은요 그 비중만큼 많이 나온 게 대접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 손님 대접이 사랑만큼 기도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손님 대접이 없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절대로 복음 못했다고. 어디서 뭐예요? 교회 폐쇄인데 손님 대접하지 이 마음이 없었으면요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다고요. 여러 가정들이 손님 대접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영광스러운 집이 된 거고, 마가의 다락방이 손님 대접했으니까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된 거고,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 드렸다며 골로새 교회가,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축복받은 거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거를 포기해요. 우리 개척교회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처음 모여서 그 집에서 예배 드린 집들 있죠. 무지 잘 돼요 그 집들. 한번 개척 더 할까? 그거 또 하게? 정말 그래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할 때 그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임한다고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뭐 구역 예배라든지 뭐 이렇게 그 팀별 예배 드릴 때도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라고, 그게 복 받는 길인데 그건 모르고 맨날 청소 귀찮다 뭐 이러고 있다고요. 아니거든요. 대접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부어주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거든요. 거기 뭐 오른편 왼편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오른편에 있는 거 양이고 뭐 염소는 반대니까. 그때 35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입혔고, 뭐 병들었을 때 돌봤고, 뭐 이렇게 얘기가 쭉 나와요. 양들에게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양들이 뭐라 그래요? 막 당황하면서 우리가 언제 그런 거 했습니까? 언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던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손님 대접이거든.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 목마를 때 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횡단보도 걷다 보니까 그 무슨 요구르트, 야쿠르트 파는 형제가 맨날 만나요, 맨날. 그 형제도 민식이야, 김민식인데 이름까지 알았어요. 어떤 교회 다니는 형제. 그거 이제 사주고, 그죠? 김밥 천국 가면은 그 좀 못 먹는 애들 있잖아요. 좀 아침에 노동 하시는 분들 아껴 먹거든요. 그럴 때 한 2만 원쯤 내가지고 저분들 퍼지게 드시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 김밥 천국 그 주인 아줌마가 저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저 가면 더 많이 줘요. 그죠? 그런 거죠. 이런 거 다 주님, 내가 그분들을 예수님 보는 것 같이 하고 하는 거라고요.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지. 그 2만 원이 천국에 가면 한 100배 될 거야. 그죠? 안 그렇겠어요? 그죠? 나그네 된 사람 이게 재워주고, 그죠? 쉴 수 있게 해주고. 여러분, 제가 선교 갈 때마다 보면 몰라요. 그 선교사님들 되게 많이 따라다니잖아. 제가 엄청나게 헌금 드렸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소문이 났는지 뭐 몇 분씩 와요, 몇 분씩. 그냥 돌려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이번에 우리 그 믿음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군 교회인데 한국 교회가 지금 숫자가 줄고, 뭐 교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돈이 없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돈이 없고. 근데 우리는 거지같이 살잖아요, 거지같이. 그냥 아무것도 꾸미지도 않고. 이 트리에도 불도 없잖아, 그죠? 전기 아까워서 불도 없잖아, 불도. 이게 트리예요? 트리지, 트리. 예, 트리. 뭐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를 나무라 할 수도 없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린 여력이 있잖아요, 여력이. 그래서 그런 거 그 군교회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한 뭐 1억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섬기고 돕고, 인도도 누가 지어줄 거예요, 그 병원. 그 도와주고, 그거 해야죠, 그거. 그게 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다 그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반면에 염소들한테 뭐 너는 왜 나 대접 안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그랬더니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나그네, 병든 자, 굶주리는 자, 못 먹는 자, 그 외면한 게 나를 외면한 거라고.
그러니까 손님 대접은 이건 신앙의 큰 부분입니다. 이건 작은 부분이 아니에요. 엄청 큰 부분이라고. 이거 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도 팁인데 부제를 했죠. 3대1 점심 사역, 런치 미니스트리라고 이름 지을 수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제안해 주고 싶어요. 우리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있죠. 이렇게 좀 믿는 우리 교인 친구들. 뭐 우리 교회 아니래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한 3명 정도가 짝을 지어서 3명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밥을 사는 거야. 4명 밥을. 점심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녁은 부담스럽고 아침은 못 깨니까. 그죠? 그러니까 점심 때 짧게. 점심 때 짧게. 저녁은 너무 거창하니까. 그 3명이 모여서 믿는 사람 3명이에요. 전도 대상자, 불신자 한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해서 그냥 4시 밥 먹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밥만 보고 헤어져도 돼요. 4시 밥 먹고. 믿는 사람 3명과 안 믿는 사람 1명 있으면 분위기가 이상할걸. 예. 그 불신자 한 사람이 이상함을 느낄걸. 그때 반드시 밥 내는 사람이 기도는 하세요. 내가 밥값 내니까 나 믿는 사람이가 기도하자고. 그럼 뭐 할 거 아니에요. 먹으러 왔는데 기도 안 하겠어? 그죠? 기도하고. 그리고 뭐 안부 묻고. 꼭 오영이 전해야 될 필요 없어요. 그냥 안부 묻고. 분위기 되면 전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되게 얘기하다 보면 아픔과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 기도해 주겠다고. 저는 이제까지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기도해 주겠다 그래가지고 기도 거절한 사람 못 봤어요. 이 자기 문제. 예를 들어서 뭐 막 소리 지르고 하는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다 좋다 그래요. 그럼 기도 하나면 자녀 망할 건데 그러면 막아서 잠깐 그러면서 막 기도해 달라 그러고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 그리고 아픈 사람 기도해 준다 그러면 다 기뻐해요. 사람들은 다 병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나누다가 기도해 주고 그리고 헤어져요. 그거요.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한 번씩 전화 걸어주고 어떠셨어요? 하면은 3개월 동안에 그의 인생 가운데는 그 고민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전복. 제가 전시니까 제 복이 전복이거든요. 전복 이게 뒤집어진다고. 막 뒤집어져요. 그때에 주께를 이끌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3인조 점심 식사팀 3대1 전도 사역 이게 점심 사역이거든요. 물론 우리 금요철에 때 나가서 막 전도하는 것도 있고 아침마다 전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길거리에서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3명씩 돈 들 것도 없잖아요. 그거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니까 석 달에 한 번밖에 안 돌아와요. 4명 너무 비싼 거 말고 점심 때 뭐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먹겠어. 그래서 식사만 해도 이게 불신자를 접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철야 때 설교했던 거 좀 이제 수정을 해드리겠는데 그 방지일 목사님 할아버지 이름을 박민준이라 그랬는데 박만준이에요. 내가 그때 잘못 읽었어. 박만준. 그 증손자가 이제 방성기 목사님이라 그랬죠. 근데 거기 그 방씨 집안 얘기를 해줄게요. 거기 방송호 장로님이라고 성도교 장로님이 있다 그랬죠. 그 장로님이 대한항공 다니시는데 이 집안은 참 믿음이 좋은 집안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대한항공에서 보면은 CAT라 그러죠. 이제 Clear Air Turbulence라 그래서 그 비행기 타다 보면은 뭐 벨트 매세요 그런 거 있죠. 막 덜컹덜컹 할 때. 그죠? 이게 Clear Air Turbulence, 난기류가 되면은 되게 위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하와이 갈 때인가 한번 그랬었는데 20m가 떨어져. 그냥 푹 떨어지니까 그 롤러코스터 탄 것 같아요. 그냥 몸이 쑥 빠져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저 위에 가 있는 것 같아. 쭉 가 있고 뭐 이게 뭐라 그러죠? 몸만 쭉 빠지고 벌거벗은 느낌이었어요. 어디 갔지? 옷이 어디 갔지? 몸은 밑에 가 있고 옷은 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이긴 있더라고요. 나는 그 청량열차 롤러코스터 이거 난 돈 주고 타려도 안 사요. 난 정말 기분이 나빠. 어쩌면 이런 마귀가 만든 장난감을 이걸 왜 그때 비행기 탈 때 한 20m 떨어졌는데 그때 뭐 대단했어요. 어느 정도면 위에 그 문도 다 열리고 막 짐 떨어지고 그랬어요. 짐 떨어지고 그 터블런스가 심할 때 그러거든요. 근데 대한항공에서 한번 그랬던 적이 있대요. 이게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한 사람이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돼버렸대요.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는 벨트 항상 하고 계세요. 보통 때는 CAT 상황이 올 거죠. Clear Air Turbulence. 이게 방송하거든요. 방송하기 전에도 갑자기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메고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냥 뚝 떨어지면요. 벨트 안 매면은 그냥 천장 가서 부딪혀요. 머리가. 잘 이해가 안 되면 해보세요. 한번.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상반신 마비되든지 하반신 마비되든지 아니면 전신이 마비된 걸 죽었다 그러거든. 죽든지.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도 안 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런치 미니스트리 팀이 있었대요. 3대 1 가는 것 같이. 그 회사 내에. 그래서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고 뭐 이건 뭐 해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회사에서는 이런 일은 처리하잖아요.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그러잖아요. 합의로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처리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성도로서 갔대요. 근데 그분도 예수 믿는 분이래요. 이런 식으로 석 달을 다녔는데 이게 해결되기 힘들다고 회사에서도 난감해했대요. 이건 뭐 마비될 정도니까 이건 뭐 거의 뭐 수십억을 줘야지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합의도 해주고 회사로서도 도움이 되고 그분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깊은 관계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길거리 다니며 전도하는 거는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는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관계 속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제일 좋다는 게 예수 믿는 사람 3명 대 안 믿는 사람 1명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 똑같은 원리인데 성교 가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줘야 초신자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사는 거예요. 이 초신자들, 불신자들이 뭐 한 70% 80% 되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는 공중 전도지. 예배, 연합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는 자들이 상당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3명이 힘들면 2명이도 괜찮아요. 2대 1. 1대 1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2대 1 내지 3대 1. 3대 1이 제일 좋습니다. 같이 식사만 하십시오. 그럼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게 현대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손님 대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초대교회 때는 집에 오는 거 쉽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집에 초대하고 손님 대접하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오는 사람마다 아픔과 고민을 갖고 오잖아요. 그때 예배드리고 기도하니까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그러면 정 힘들면 예배라도 초대하십시오. 예배 이렇게 예배. 근데 예배 잘 안 올라 그러잖아요. 교회 올라 그러면 힘드니까. 이게 식사 모이면 식당은 가자 그러면 가잖아요. 가정 가자면 더 쉬워요. 그래서 순서가 이래요. 식당에서 만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집에 가자 그러면 쉬워요. 그 다음에 교회를 초대하면 거의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가자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예수 오래 믿은 분이죠.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절에 가자 그러면 쉬워요? 저도 같은 종교인으로서 내가 절에 가면 헷갈려요. 이게 뭐 대웅전에 들어갈 때 가운데로 가야 되는지 옆에 문으로 가야 되는지 그거 힘들어. 가가지고 스님한테 먼저 절을 해야 되는지 부처님한테 먼저 절을 해야 되는지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냄새가 너무 이상해요. 저한테는 이상하고 그 하루도 힘들고 그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교회 오는 사람 처음에 그럴 거라고 그냥 우리가 절에 갔을 때 느낌하고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소하고 뭐 안절부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린 익숙하지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그죠?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맨날 율동하니까 이걸 따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율동만 하는데 부흥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간에 그런데 근데 율동 때문에 부흥할 수도 있어요. 빨리 깨지니까 그런 것들이 장벽으로 오니까 우리가 그들을 좀 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식당에서 만나고 집에서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고 그러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의 비결, 부흥의 비결은 손님 대접에 있었다. 이거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러한 실천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2가지인데 손님 대접 잘하십시오. 낯선 사람 환영하고 낯선 사람 꼭 인사하십시오.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인사하는 것도 손님 대접이에요. 따뜻하게 환영.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될 거 아니에요.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듣는 마음. 기본기가 잘 돼서 그죠? 읽기, 쓰기, 말하기. 그러나 최고의 지혜는 듣는 마음.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전하겠습니다.